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사의 어머니는 마아가로 아비살롬의 딸입니다.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와 동일한 인물이기에 아사에게는 할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 왕이 된 아사에게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나 아비암과 달리 아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첫째, 아사는 남색하는 자를 유다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르호보암 통치 당시 생겨난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신전에서 매음하던 자들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둘째,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산당과 로몬이 만든 산당과 우상, 조모 마아가가 만든 아세르상을 모두 없앴습니다. 아사는 선왕들과는 달리 우상이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알았기에 모두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셋째, 할머니가 만든 아사라의 가증한 우상을 찍어 기도는 신학가에 불태우고 자신을 금지 오겹처럼 키워준 할머니의 태호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이를 통해 이방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거룩한 이스라엘 땅을 보존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사의 개혁은 눈가리만 하는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식된 도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외면을 당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 중에 반드시 끊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을 잘한 것은 아닙니다.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당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장소로 여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사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므로 다시 우상 숭배가 되살아나게 되고 결국 유다가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잘못된 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을지라도 아사의 마음은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습니다. 아비암의 부친의 전철에 따라 죄를 지었지만 아사는 부친 아비암의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아사는 우상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바친 물건들과 자기가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인 헌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바하사가 국경 근처 라마에 성을 쌓아 긴장을 고조시키자 큰 위협을 느낀 아사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이방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 창고에 남아있는 금과 은을 다 가져다가 신하의 손에 넘겨보내며 베나닷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내었으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깨뜨려서 바하사를 내게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사 왕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임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그 예루살렘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패권을 쥐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죄악을 맺고 깨는 기회주의자였던 베나닷은 아사의 요구대로 바하사와의 동맹을 깨고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성도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에 놀란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물러나게 됩니다. 아사는 인간적인 실수로 일단 위기는 넘김으로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영적인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책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탈하게 다스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교만함에 빠졌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런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통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유대의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경고를 듣는 아사는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때입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낼 때입니다. 열왕기를 통해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킴이냐, 아니면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여 더욱 그릇된 길로 행하느냐입니다. 아사왕은 제위 39년에 발에 중한 병이 들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고 의원들의 도움만 구할 뿐입니다. 그 후 2년이 심하게 앓다 제위 41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아사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집권 초기에 활활 타오르던 종교개혁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불순종의 한숨의 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사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모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첫사랑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도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사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